사사기 16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은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에도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삼손이라는 주인공이 등장. 오늘 이제 삼손에 대해서 쭉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말씀이 삼손이 자신의 힘을 능력을 사용하기 전에 유일하게 기도했던 대목이 이 말씀이거든요. 삼손이 뭘 생각하는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 사람 손에 다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사사기 내용 살펴보고 있지만 이 묘한 패턴을 그리면서 악을 행하고 있었죠.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와서 유업도 나눠주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약속한 대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고, 그런 은혜 가운데 이제 그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땅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선택하죠. 마땅히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이, 벙어리 하나님이 돌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드는 신이 아닌데 자기 길 만들어가면서 마치 그 신은 뜻도 의중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인인 것처럼 여기며 타협하지 말라는 거 타협하고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대표적인 게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떠나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그들에게 네가 나에게 등을 들고 네가 나에게 귀를 막았고 네가 나를 배신했다라고 그들을 이제 적의 손에 넘겨주시죠.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사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다가 또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게 13장 1절에. 근데 이번에는 어떤 대적의 손에 붙여주었는가라고 할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사실 이 블레셋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요새 지금 뉴스에서 반복적으로 잘 접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황상 볼 때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게 사사 시대부터 이렇게 주적으로 등장을 해서, 사무엘도 사실은 블레셋하고 싸우고요. 다윗도 블레셋하고 싸우고요. 주구장창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이 완전히 점령될 때까지 꾸준히 이스라엘 옆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블레셋이고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넘겨주십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의 와이프 아내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사사기 13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그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 번, 한 두 차례 정도 소개가 등장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 근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구약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혹시 또 다른 분이 기억이 나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라 같은 경우도 있었고 또 한나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사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지만 한나 경우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과 그 민족 하나님을 떠나서 황폐해져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경우고요. 사실 이 경우도 유사한 그런 모습을 이제 정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기가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아이로 키우라고 하면서 정확 표현을 해주시죠. 나시린으로 키우라라고요. 나시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민수기 6장에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모습이 여기 지금 표현돼 등장하는 것처럼 머리를 기르는 거고요. 또 하나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 대표적인 구별된 모습이죠.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가고 그런 데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가고 또 머리를 기른다는 것 자체가 동시대에 살아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구별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고 그렇게 해서 단순히 사회로부터 구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는 존재로 독주도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시린으로 키우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죠. 어떤 사사도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었어요. 사사기에 소개된 사사가 정말 특별한 출발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삼손이죠. 이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마노아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 말씀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기 원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알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동시대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 떠났던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만화의 모습 보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다시 방문을 하십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을 하는데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시린으로 구체적인 나시린의 모습에 대해서 쭉 언급이 되면서 나시린으로 키워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정황이기 때문에 감격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예를 표하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제사하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어진 대화가 이제 흥미로운 게 하나 또 소개되어진데요. 사사기 13장 17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러면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물어보는데 정황상 그 노트에도 있는데요. 3절 다시 8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마노아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사거든요.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람이 천사고 어떤 신적 존재 같은 그런 존재인데 마노아는 또 그의 아내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묻게 되는 정황이 펼쳐지고요. 근데 그때 13장 18절 보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 굉장히 흥미로운 이름이에요. 기묘자라는 이름 혹시 익숙하신 말씀이나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예, 오실 메시아의 여러 가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이사야가 소개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가 기묘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여기 기묘자라는 표현은요, 쉽게 말해서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 놀라운 일을 하는 존재. 그렇게 해서 그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묘자라는 표현이고 영어로는 그냥 원더풀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오실 메시아 통해서 나타날 영광을 기묘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게 보이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러고 나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하늘로 이렇게 슥 하고 사라지거든요. 그런 정황이 펼쳐집니다. 더 가기 전에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누굴까요? 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 학자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약 본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런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본문 하나 소개해드리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데 여호수아 눈에는 그 존재가 뭘로 보였어요? 사람으로 보였죠. 사람으로 보였어요. 이거 쉽게 말해서 날개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였고 그래서 네 편이냐 적편 우리 편이냐 적편이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편인데라고 왔을 때 거기 납작 엎드리죠. 그러고 나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신을 벗으라고 하기 전에 이거 거룩한 땅이라고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면서 그냥 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을 그가 존재하고 그가 임재했다는 사실로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묘자라는 존재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천사가 쑥 가니까 그때서 이제 만화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들의 이해 가운데는 하나님을 마주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겁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를 마주했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라고 바로 동동 걸리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히스테리컬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근데 이 만화의 아내가 덤덤하게 아주 반응을 잘합니다. 사사기 13장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라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다. 지금 그리고 발 동동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렇게 반응할 때가 생각해봐라고. 죽이시려면 애시당초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라는 도전이자 초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래서 학자들이 이 삼손 이야기에서 진짜 영웅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삼손의 어머니다라고. 만화도 사실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만화보다도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좀 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초점이 잘 맞춰져 있던 사람이 만화의 어머니인 것 같고 그렇게 경건한 부모님을 통해서 삼손이 나시린으로 길러지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머리도 깎지 않고 대표적인 모습으로 머리 깎지 않았던 그런 정황이 소개가 되어지고요. 나시린으로 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큰 삼손 가운데 또 어떤 은혜가 부어지냐면 사사기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다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면서 그 사사로서 활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기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앞전에 입다라는 사람을 한번 같이 사사를 살펴봤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출발점을 소위 말하는 다이아몬드 수저죠. 입다에 비하면. 입다는 어때요? 첩의 자식이고 본처의 자식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결국 쫓겨나서 한량들이랑 같이 어울렸더라. 그 동네에서 대접받지도 못해서 입다가 정말 바라는 그 딜이 될 수 있는 그게 와가지고 우리 동네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줄게라. 그게 입다가 정말 그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너무나 구겨지고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입다가 바라는 거다라고 그 동네 사람들도 알 만큼 입다는 그런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삼손의 모습인데요. 안타까운 모습도 이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사실 삼손을 정말 그 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해요. 미스테리한 존재라고. 그 다음에 소개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삼손이 딥나라는 지역의 블레셋 여인한테 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딥나의 저 여인을 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의 딸 둘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정황이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만화 또 그의 아내 부모라고 표현되어 있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여담으로 사실은 성경에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요. 아이를 이렇게 갑자기 성인이 돼서 본인이 헌신해서 나시린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얘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난 내가 얘를 구별했으니까 구별된 아이로 어릴 때부터 키우라고 하면 그러면 그 부모도 이렇게 시신을 가까이 하는 일에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장례 같은 경우에 아이를 놔두고라도 갔겠지만 아이를 놔두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부모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겨요. 먹는 것도 그렇죠. 그 집에는 포도주를 갖다 놓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도주 그 집안에 없겠죠. 포도주가 없으면 집에 뭐 행사 같은 거 잔치 같은 거 할 때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거고 그걸 매번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잘 하기가 힘들 거고 이 사실은 부모가 그런 수고를 같이 감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무엇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건가 그렇게 경건하게 맞춰왔고 그런 한 모습이 좀 전에 봤던 삼손과 부모의 대화가 아닌가 생각돼요. 야 동시대 하나님 떠나고 악을 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벌 받는다고 하는 그런 세대 모습인데 분명히 만화는 그 부모는 삼손의 부모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삼손은 초본이 없는 대답이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데리고 가서 나랑 이 여자는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 영이 함께하고 놀라운 출발점을 가지고 그런 놀라운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하고 싸운데 그렇게 대표적인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죠. 절제해서 바른 걸 선택하는 것은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외향으로는 부모 덕에 나신일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부모 덕에 구별된 성장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영향을 길러내지 못했고 오히려 때를 써서 결국 그 부모가 어쩔 수 없어서 그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시키려고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함이 없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사실 이 한글 번역 조금 아쉬운데요. 이 자칫 보면 삼손이 계략을 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읽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삼손은 자기 정력대로 갔어요. 삼손 자기 눈에 좋고 마음에 좋고 하는 걸 쫓아갔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손이 자기 정력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그릇된 자만심에 자존심에 가는 선택에 대해서 허용을 했더라. 왜? 그렇게 허용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편으로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4절의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정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잘못된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삼손이 한 거죠. 그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선택을 하고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을 하신 정황이더라라는 거.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 함께 딥나의 여인을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결혼시켜 달라. 근데 우리 아들 결혼시켜 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여정 중에 삼손이 사자를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래서 젊은 사자를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으로 사자를 찢어요. 사자를 찢어서 죽이고요. 그리고 다시 사사기 14장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으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죠. 보통은 시신에는 뭐가 꼬여요? 팔이랑 구더기가 꼬이는 게 거의 보편적인데 벌이 와서 집어지고 꿀이 있는 상황을 보게 되고 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잘못 보면 이 본문은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헤라클레스 이야기처럼 야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어떻게 사람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지 또 사자 몸에서 꿀이 나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거예요. 삼손이 앞에는 여자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게 나오죠. 지금 사실은 삼손이 누구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나시린이라고요. 나시린으로 성장. 그럼 나시린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우리가 살펴봤던 게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다음에
예, 머리 깎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사자 몸에서 꿀이 난다고 해서 그거를 끄어가지고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왜 끄어 먹었을까요? 꿀이라서요. 예, 먹고 싶어서요. 여자도 자기가 눈에 마음에 드는 걸로 가서 고르는 사람이었고요. 사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도 바르게 감사하고 충분하게 감사하는 모습, 존중하는 모습 하나도 없이 이거 내가 먹고 싶은데 하면 거침없이 그게 시시든 상관없이 가서 먹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을 고발하는 게 지금 사실 이 본문 표현이고요. 그렇게 삼손이 절제가 되지 않은 채 그럴 땐 아까 잠깐 그런 표현 썼는데 계속 학자들도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셀프 컨피던스. 좋은 방향을 쓰면 참 좋은 표현이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래서 배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구 해요. 그래도 다 괜찮을 거다라고. 뭐 사실 영어권에는 그런 표현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샘슨 신드롬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강한 그 셀프 컨피던스 가운데 마구 일을 치는 거를 그거를 야 삼손 같다라고. 그게 절대 칭찬이 아니죠.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관계에 어떤 일을 가져오고 사건에 어떤 일을 가져올까.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그 결과가 내가 하는 게 그것도 분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존중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삼손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심지어 누구도 거기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맞춰보세요라는 자세가 지금 사실은 여자를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시신에 가까이 가서 꿀을 따먹고 부모님한테는 차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하나님이 뭔가 옳다고 하는 거, 그러다고 하는 거에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차마 이야기할 수 없어서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 이 본문 두 개가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이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떻게 출발을 했는데요? 네, 정말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예요. 수태고지. 그렇게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 특별한 그릇으로 내가 이 아이를 쓰겠다라는 결정 가운데 시작을 했고 부모님도 그렇게 길러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는 안타까운 모습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 잔치를 하는데 우리식으로 치는 피로연보다는요. 결혼 본식을 하기 전에 축제를 하는 게 잔치를 하는 게 7일 정도 걸린다라고 그 당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잔치를 하니까 뭐도 같이 올까요? 술도 같이 오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서 사실은 다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술도 마시고 시체도 가까이 하고 블레셋 여자도 쫓고 하는 그런 상태고요. 그 잔치를 하다가 이제 호기롭게 그 동네 청년들하고 블레셋 사람 한 30명을 초청을 해서 신부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딥나에 잔치를 하는데 삼손이 이제 놀이 겸으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사기 14장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나에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요. 베옷 30벌, 겉옷 30벌 사실 우리로 치면 그렇게 고급 옷 같지는 않는데 사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선을 당시에 치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천을 사용한 옷이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삼손이 옷도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패션에도 욕심을 그걸 30벌씩이나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또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적하는 그런 표현도 되는데요.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못 맞추면 죄송합니다. 니들이 못 맞추면 그것을 나한테 주고 너희가 맞추면 내가 그걸 너한테 줄게라고 내기를 하죠. 이 삼손의 그 내기에 동참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이 수수께끼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수수께끼가 뭐였냐면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당한 것이 나오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에게 먹는 게 잡아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오히려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더라. 수수께끼만 들으면 우리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삼손의 경험 상에는 어때요? 예,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블레셋 청년들이 누구를 괴롭혔을까요? 예,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을 괴롭혔죠. 삼손하고 소위 결혼을 약혼한 상태에 있는 그 여자를 괴롭히면서 협박을 합니다. 네가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하고 너네 집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고 그것이 계속 잔치하는 내내 이어지니까 이 여인도 계속 가서 삼손을 조릅니다. 삼손이 조르고 결국 그래서 삼손이
그 여인에게 이거는 사자에게서 난 꿀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1회가 됐어요. 삼촌은 절대 이 청년들이 알아맞히지 못할 것이라고 나타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있네요. 야, 그거 사자에게서 나온 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삼손이 뭘 알까요? 니들이 내 와이프를, 내 여자를 괴롭혀서 이런 답을 얻어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내기를 했으니까 갚아주는데 성경 표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9절, 사사기 14장 19절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지역에 가서 또 다른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구해다가 줘요. 정말 내기하는 것도 막무가내고 맞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막무가내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갚으실 거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정황이 그렇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요.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사실은 상상을 해보면 결혼식을 하려고 파티를 하고 7일 동안 그것도 파티를 쭉 이어오고 마지막 날인데 내일이면 결혼식인데 누가 도망간 거예요? 네, 신랑이 도망간 거예요. 신랑이 다르게 표현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도망갔다고 표현해야 되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정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아저씨는 자기 딸을 그 동네 친구한테 결혼을 시킵니다. 삼손이 분노가 정리가 돼가지고 빼앗긴 내 와이프를 돌려주세요. 내가 놓고 간 내 와이프를 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난 네가 싫어서 버리고 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친구한테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내한테 다른 딸이 있으니까 그하고 결혼하라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너네한테 제대로 갚음을 해도 너희는 나한테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탁 가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르냐. 사사기 15장 4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5절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쉽게 말해서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밭에 풀어버린 거죠. 또 뛰어다니면서 불이 붙었으니까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불을 다 질렀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런 일을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사실은 정말 혼돈 그 자체 아닌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본문 보면서요. 물론 이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지만 다시 본문을 보면서 와 이거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삼손이 자기 힘을 쓰기 전에 기도를 했던 게 아까 그 맨 마지막 16장 28절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우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이 난리를 친 거는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했을까요? 자기 만족. 너희가 나를 이렇게 취급해 이래가지고 불 지르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 덕분에 누가 죽어요? 자기 빼앗긴 와이프하고 처갓집이 이 불사르니라에 대해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집에 놓고 그냥 통째로 다 불태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끔찍해요. 삼손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죠. 또 버럭 화내가지고 사사기 15장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레단바의 틈에 머물렀더라. 도대체 이 이야기가 사사라고 했는데 맞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게 도대체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보이지가 않은 그런 까마득한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게 삼손이었고요. 정말 놀라운 은혜로운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따스러지지 않는 그럴 땐 자신감, 그걸 통해서 어처구니 없는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렇게 에단바의 틈에 가서 머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이제 복수를 해야 되죠. 에단바에라는 이 지역이 유다 지파가 살고 유업으로 받았던 땅 인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가서 유다 지역을 포위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너희가 어찌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우리를 이렇게 박대하느냐라고 하니까 삼손을 잡아서 내놓지 않으면 삼손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성경 간단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지금 뭐예요? 삼손은 잡아서 우리한테 갖다 바치지 않으면 너네가 큰일을 치를 것이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누가 적이에요? 블레셋이 적이죠. 삼손은 그래도 적어도 형제예요. 같은 혈통의 단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이고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3천 명의 남자들이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인데 쉽게 말해서 유다가 지금 누구랑 편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랑 편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짤막한 잘못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하 식별이 안 돼요. 그만큼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사사기 아주 대표적인 문제적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는 왕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유다의 어처구니 없는 선택으로 3천 명을 이끌고 우르르 가니까 삼손이 에단바위에 있다가 야 너네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야 이래 해가지고 블레셋이 우리한테 찾아왔는데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어쩌자고 이렇게 일이 쳤느냐라고 삼손이 야 그럼 너네 나랑 싸울 거냐 그러니까 야 우리가 싸우지는 않을 건데 네가 그냥 좀 조용히 잡혀가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삼손이 야 일이 그렇게 됐으면 알겠다 내가 조용히 잡혀갈 테니까 너네가 나를 대적만 하지 않으면 내가 조용히 잡혀가 줄게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사사기 15장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셋바주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예, 이야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 야, 너 나 죽일 거냐? 아니 우린 죽이지 않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조용히 잡혀가 주기만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삼손이 형제 유다를 해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묶여서 이렇게 나오고요. 14절 삼손이 그렇게 해서 레히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제가 사실 불탄 삼을 본 적이 없지만 휴지 조각 불타면 어때요? 그게 전혀 기능을 못하죠. 그 휴지 조각인지 확인도 안 돼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묶었던 밧줄을 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유명한 삼손에 관련된 일화죠.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싸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1,000명하고 우르르 몰려왔으니까 싸우고 1,000명이나 죽였으면 굉장히 지치겠죠. 힘들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예. 힘을 쓰기 전에 기도를 한 거는 없었고요. 목말라 죽겠다는 이제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럴싸한 핑계를 하나 대요. 내가 이렇게 목말라 가지고 죽으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한테 수치가 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살펴 주세요.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사실 짤막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쨌든 삼손은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릇된 자신감, 그릇된 자만감으로 온 동네에 휘젓고 다녀요. 휘젓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누구를 칠 계획을 하셨어요? 블레셋 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 이기적인 그리고 그 절제되지 않은 삶이 허용이 된 거고요. 놀라운 은혜가 사실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라는 것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시간 지명 관계상 노트에는 실지는 않았는데 16장 초반에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는 삼손의 모습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가자라는 지역으로 삼손이 갑니다. 가자가 요새 우리가 뉴스에 접하는 가자 지구인데요. 거기다 대표적인 블레셋 지역이에요. 왜 갔을까요? 유흥가 가려고 간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퍼즐게 놀고 거기서 이제 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때요?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테러라고요. 블레셋의 공포고 블레셋의 암이고 블레셋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안팎까지 들어와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포위를 획득한데 성문채 통째로 들고 도시를 빠져나가는 그런 일화가
오, 야, 힘이 이렇게 셌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삼손이 어때요, 지금? 경각심도 없고, 조심성도 하나도 없고, 안하무인하고, 얼마, 자기가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런 힘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전혀,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전혀 어떤 헤아림도 없는 그런. 그래서 가자가 어디라고 거기를 놀러 가서 놀 수 있다라는 대로 생각을 해서 찾아가서 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들면 정말 사사가 맞는가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 가끔 이제 옛날에 보면 이렇게 어린이 성경 만화 이런데 성경의 영웅 이렇게 해가지고 삼손 이렇게 등장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전혀 본문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삼손 정말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게 또 가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삼손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이죠. 그 다음에 삼손이 소렛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 게 들릴라라는 이름 자체가 유대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 들릴라는 학자들이 추정컨대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냐, 또 히브리인데 어떤 히브리인이냐, 완전히 블레셋 사람처럼 살기로 작정한 유대인이자 히브리인인데, 그래서 실제로 직장 가지고 있는 직업도 창기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게 이 들릴라의 모습이, 정말 사실 안타까운 사사 시대의 모습을 또 하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 들릴라의 모습인데요. 들릴라는 여자에 빠져가지고 삼손이 정말 정욕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게, 선택한 여자마다 다 누구예요 지금?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더더군다나 약 더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사람으로는 절대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매력이 있다라고 따르고 있는 그런, 좀 담담하게 표현하면 정말 절제가 하나도 안 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계산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었다는, 푹 빠집니다. 그게 들릴라한테 푹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접근해요.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돈 준다니까 어때요? 이분도 참 대단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이 히브리인이고요. 그래도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돈 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삼손, 뭐가 당신의 힘의 비밀이요? 라고 하니까 삼손이 16장 7절에 마르지 않냐 새 활주를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삼손 블레셋,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할까요? 훅 하고 두두둑 다 끊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속였군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막 그런 거 하겠죠. 그러다가 진짜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예요?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또 거짓말합니다. 근데 여자는 새 밧줄로 묶었겠죠. 열심히 묶었겠죠. 삼손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삼손이 어떻게 할까요? 두두둑 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디 하고 나가겠죠. 여자가 당신이 또 나를 속였어요. 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겠죠. 근데 사실 이쯤 되면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이상한 꿈꾸기가 있는다고 의심할 만하지 않나요? 근데 또 정말 나에게 당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며 나에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를 나에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하면서요. 배틀에 자기 머리를 짜면 그럼 되게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막 짰어요. 정황상 볼 때 배틀에 아직 머리가 이렇게 짜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걸려 있는, 이렇게 끊어가지고 보통 끊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야지 이게 천이 되는 거잖아요. 걸려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삼손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삼손 어떻게 했을까요? 배틀채 다 끊어 부수고 하니까 사실은 이 정도 됐으면 3번째거든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무감각하고 아무리 술에 찌들어도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도 이 정도 되면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면 하는데 삼손이 그게 없어요. 아까 그 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릇된 자만감요. 그렇게 속아도 그릇된 자만감이 있으면 또 어때요? 분별하지 않아요. 또 가서 사기당하고요. 또 미라는 곳에 발을 들이밀어 놓고요. 또 맺으면 안 되는 관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넘겨놓고요. 안타깝지만 삼손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디어 4번째입니다. 17절 이 진심을 드러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진심을 드러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삼손이 이런 이해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 덕분일까요? 어릴 때부터 본인이 헌신해서 나시린 됐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귀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가 있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 사실은 알고 있었고 여기까지 오긴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권을 가지게 됐을 이후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정황이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길렀구나라는 것도 사실 다 또 엿보시는 모습인데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존중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한테 분별하지 못하고 이야기도 하고요. 사실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정황에 연거푸 그 앞에 세 차례나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도망가지도 않고 있었던 정황, 안타까운 모습에 정말 정력적이구나, 절제가 안 되는구나, 뭐가 바른 건지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이 펼쳐지고요.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 상태까지 갑니다. 이런 상태까지 가서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고 있었죠. 계속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바닥을 드러낼 만큼 삼손이 하나님 은혜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았고 그렇게 등을 돌렸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머리가 깎이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정황 볼 수가 있고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면서 아까도 그런 표현 썼는데 우리 식으로 치면요. 예, 혹시 이름이 기억나시는 가장 유명한 테러리스트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빈라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빈라덴이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수배가 돼가지고 테러리스트 뭐 악의 축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맥도날드가 먹고 싶어가지고 워싱턴 가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어요. 그런 일 절대 하지 않겠죠. 근데 사실은 삼손이 그런 짓을 한 거고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부주의하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포로로 끌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블레셋 앞에서 활동하던 자리에서 그들의 수치거리가 되고 눈이 빼어져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동물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그 자리까지 떨어지는 게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더 이상 함께하지 않더라라는 표현이 앞에 등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가 만약에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면서요. 여기 소개하는 순서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고백을 살펴보겠지만 학자들은 이쯤에서 삼손이 회개한 것이 아닌가 또는 재헌신을 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라는 표현으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담으로 하나 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어버린 눈은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누가 망가뜨린 거예요? 자기가 망가뜨린 거예요. 자기가 망가뜨린 거고 그렇게 자기를 그런 지경으로 몰아넣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회개할 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더라라는 것이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에게 삼손을 넘겨주었다, 우리에게 이 테러리스트를 넘겨주었다라고 해가지고 신께 감사하는 그런 축제를 정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5절입니다. 16장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나니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이러면서 삼손을 희롱하기 위해서 끄집어냅니다. 옥에서 끄집어내서
기둥 사이에 세우고요. 근데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라면서요. 기둥 사이에 세우라고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주 기둥 메인 기둥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예,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그것을 부탁을 하게 되죠. 예, 사실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원래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면 가자도 상관없고 딥나도 상관없고 마구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가 거천가 생각될 만큼 정말 사방팔방 아무렇지도 않게 왜 아무것도 적이 될 수 없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마구 다닐 수 있는 사람인데 마치 어린 아이가 염소를 끌고 가는 것처럼 눈도 다 뽑혀가지고 그렇게 끌려 나오게 되는 그런 비참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그런 구절로도 학자들이 어린 소년의 손을 의지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비참한 신세에서 28절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도 같이 봤었는데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사실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서 그냥 그래 하나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지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표현이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라고요. 주여라고. 지금까지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예. 아무리 놀라운 은총 가운데 특권 가운데 시작을 했어도 그네가 사실은 자신을 있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하고 내가 느끼기에 내가 만족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여자도 자기 입맛에 먹는 것도 자기 입맛에 나시린이라고 그리고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결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못이 박히도록 뇌리에 박혀서 이방 여자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 줄 만큼 그렇게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절하리만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원하는 것으로 살아왔던 삼손인데 드디어 주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삼손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혹시 그 의미가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했던 사건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모세죠. 출애굽기 3장에서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로 그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사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여호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에 대해서. 근데 그때 여호와를 소개하면서 가르치셨던 가장 그 대표적인 의미로 소개되는 표현이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고요. 그것이 그 본문에서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그 본문에서 그게 의미한 바는 내가 약속한 대로 나는 반드시 다 이룰 거다라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대목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 일을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잘 담아내는 표현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표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약속의 하나님이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당연히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이뤄가실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제 소위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건데 전능하신 분, 큰 능력의 분, 강한 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알려지는 표현인데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자기 힘인 줄 알았는데 자기 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힘이고 그가 내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 사실 그래도 삼손이 정말 회개를 하긴 한 모이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때문에 힘을 달라고 구해요? 내 복수를 해달라고요. 내 복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평생을 거쳐서 살아왔던 모습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고 고백은 하긴 했는데 그가 당신이 강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이 자리에서 나에게 힘을 줘서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가 아니요. 그랬으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맞죠?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도 내 복수를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적어도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가 돌이키긴 했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안타깝지만 삼손의 한계였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단번에 갖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면서요. 삶이 참 안타까운 여정을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정력적인 삶을 걸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 너를 통해서 복수할 거야. 갚아줄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갚아줄게.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낼 거라고 하신 그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삼손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게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니까 정황을 볼 수 있고 삼손의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2절 정도 더 등장을 하는데 삼손의 부모와 삼손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사실 아까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정신없이 쏘다니면서 아무 때나 가서 일치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 테러리스트. 이런 테러리스트도 없어요. 예고도 없이 등장해가지고 여기 왜 하는지도 계획도 안 돼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했던 이적만한 이적을 행하면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고 계시면 그게 엘리야의 대표적인 하나님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고백이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그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계심을 여기서 나타내어 주십시오라고 한 게 갈멜산의 엘리야 외침이었고 엘리야가 사실은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졌어요. 엘리야만큼 사실은 사용되어 줄 만큼 큰 은총을 큰 특권을 누렸던 삼손인데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유다 사람들도 보기에도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삼손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들을 이뤄가시더라라는 것. 아까 잠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그 부모와 친지들이 와서 삼손이 시신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잘 수습해서 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끝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예,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죠. 예, 경건하게 키웠던 부모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마음대로 가버릴 수 있다라는 것도. 아이가 잘못된 게 다 부모 탓은? 아니,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기 책임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 부모됨의 중요한 모습,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근데 그거 말고 한 3가지 정도 대표적인 메시지 오늘 본문 가지고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놀라운 은총이 주어졌어요. 놀라운 은혜, 정말 동시대에 그 어떤 누구도 사실 그런 식으로 세상에 존재했는가 싶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말아먹을 수 있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명찰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뭐로 살아가요? 정욕에 취해서 어둠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없는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약 성경에 빈번하게 그죠? 삼손도 알지 못했던 계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놀라운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더라는 놀라운 계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약 백성도 그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존중하지 못하고 그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 여러 가지 본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 우리 에베소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라고 하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명령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간접적으로는 빛의 자녀처럼 안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 빛이 드려지고 놀라운 계시가 주어지고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헤아리고도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드리워지지 않은 것처럼 어둠에 눈이 멀고 마음이 먼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라는 거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 등장하는 거고 조금 더 직접적인 경고를 2구절 정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정말 엄청난 선언들이에요. 빛을 받고 하늘의 놀라운 선물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한 바가 되고 그 성령에 참여한 그런 존재가 되고 선한 말씀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내세 그 다음 세계의 그 이면의 세계의 능력을 맛보아 그게 사실 성도가 된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한 자들요. 그러고도 타락할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 때문에 죽었는데요?
뭐 때문에 그 높고 위대하신 그분이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내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나의 부도덕함 때문에, 나의 불의함 때문에, 내가 정직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공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이 와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불의를, 그 부도덕함을, 그 정직하지 않은 그 불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그게 근데 그냥 악하다 정도가 아니고 그게 사실 뭐냐라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요.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왜? 죄 때문에 오신 구원자를 그렇게 해서 나를 죄의 저주로부터, 죽음의 저주로부터, 마귀의 저주로부터 건져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버젓이 스스로가 내가 그거 믿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양심 속이고 그 죄의 길을, 그 마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 무슨 기준으로 거기에다 이야기하고 그걸 회개를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왜? 지금 그렇게 마음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용서를 못 받는 죄가 있다라 그게 아니고요. 양심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아들이 죽을 수밖에, 하나님 아들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똑같은 이유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가 구원이라고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심각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삼손의 경우가 사실은 이에 유사하게 해당하는 경우죠.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또 다른 경우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동일합니다.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라는 것이 그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언제 용서가 주어지나요? 예수님 안에서요? 회개할 때요. 그러니까 여기 말은 뭐하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거에서, 하나님께서 불이라고 한 것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삶의 모습으로 취하고 살아가요. 거기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할 수 있나요? 못 하나요?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할 수가 없고요. 그걸 여기에 대해서 속지 않은 제사. 이거 사실은 아까도 그런 표현이에요. 그릇된 자만심에 의해서 배우지를 않아요. 기준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건 돌이켜야 될 죄입니다. 그거는 죽어야 될 죄입니다. 적어도 그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양심이 있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 돌이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애통하고 미안해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자신의 그릇된 선택에,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데 애시당초 그걸 기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척 할 수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정말 미워하고 미워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심판과 벌만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28절 모세의 법을 폐하는 자도 두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땅에서 사람에 의해서 집행되는 법도 하나님께서 야 그거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돼요? 죽는 일이 발생을 했죠. 사람이 그렇게 집행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데.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모든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를 누리고도 부도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전혀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하나님 법과는 상관없는, 그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신하의 교회도 마찬가지. 신하의 교회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삼손 누가 함께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영이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를 움직여 가시더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뭘 해요? 정력적인 선택 다. 굉장히 흥미로워. 여기 간접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선택을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 삼손의 그런 부도덕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선택하셨나요? 대신 선택, 그 종력을 따라서 가는 그 악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능력이 놀라우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선하셔서 그 선하셨을 때 이뤄가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삼손의 모든 선택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회개해야 될 그런 선택들이었다라는 거. 하나님 절대 우리 선택 대신하지 않고 더 무서운 건요. 우리가 그렇게 엇나가는 선택을 할 때 엇나가도록 그렇게 그 자유마저도 그 권리마저도 존중하시더라라는 거. 고스란히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할 때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 가면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꼭 중요한 한 단면이죠. 그냥 삼손처럼 그릇된 자만감으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위한다라는 거 그거 하는 거 진짜 그게 하나님이 위한 건지 그래서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건지에 대해서는 예,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손처럼 되어봐요. 삼손처럼 될 수밖에 없고 안타깝지만 아담의 후에는 우리는 그 모습에 더 가깝죠. 그래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서 살아야 되는 모습이고 정말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삼손의 악한 모습인데요. 그게 삼손의 모습만 아니고 그게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것이 내 길을 결정하고 내 살아가는 방향을 내가 무엇을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 땀 흘리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 나는 내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했던가 다시 오늘 이야기해가지고 오늘 삼손의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또 하나 더 사실 큰 격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삼손의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뭐 어때요? 하나님 선하신 뜻들을 이뤄가세요. 아까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다시 저는 딥나 이야기 살펴보면서 내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눈이 팽팽 돌더라고요. 삼손은 힘 있는데 지가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또 다른 죽음을 만들고 그러니까 또 가서 어때요? 행패 부리고 이건 도대체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는 그래도 누구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악한 거, 그 모든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방해가 될 수 없더라라는 거.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작할 때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 우리가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아니 그 전에부터 아담 범죄를 알고 계셨고요. 그러나 그 권리 아담의 자유를 존중하셨고 반대로 그래서 뭐 계획하고 계셨어요?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 아래로 불러 모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계셨던 분이고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때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러나 치밀하게 하나님 경영하신 대로 그 기뻐하신 뜻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더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누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세상에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도 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요? 없어요. 없어서 지금도 열심히 뭐예요? 돈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하는 뜻들을 이뤄가 볼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시초부터 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안타깝지만 살아는 그 삼손의 미련함과 어리석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선하실 때 내가 원수를 보복을 향할 것이고 그렇게 갚을 것이고 내 백성의 구원을 베풀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가시더라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전혀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인데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또 하나 더 그렇게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이런 삼손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삼손 어떠신가요? 저 정도 했으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시고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할 때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기 그런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여전히 그 어리석음과 그 미련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구하는 것도 뭐예요? 내 복수를 위해서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삼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그 두 번째 기회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그게 우리가 알고 섬기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사실들이 삼손의 안타까움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정도는 좀 덜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나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법은 오간되었고 규칙은 오간되었고 무엇이 의로운지 공정한지, 실제로 내가 하는 선택들이 당장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결과가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런 것도 사실 생각하지 않고 마구 내가 원하는 것 쫓아가는데 너무 빠른 사실 내 모습, 우리 모습인데, 그래서 소망은 하나도 없는데 누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요. 그 두 번째 기회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가서 무릎 꿇을 수 있고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가서 무릎 꿇을 수 있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선하신 뜻만, 나를 하나님 백성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선하신 뜻만 이루어져가는 내 삶이기 원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법만이 내 걸음들을 은혜로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근간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서 그렇다라는 거,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고요. 하나님 아들이 와서 대신 죽어서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사실 삼손이 다이아몬드 수조 물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고귀한 걸 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하나님 아들. 그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라고, 그래서 내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그 은총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는 뭘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슨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경각심 가져야 될 것을 경각심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조심스럽게 걸음들 만들어가며 나는 비록 완전하지 않고 나는 비록 그렇게 충분하게 성숙하고 성실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를 의지해서 그를 잇대어서 내가 오늘도 한 걸음을 뗍니다. 비록 또 가서 구부러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 앞에 가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는 또 그렇게 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고백들, 선택들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